5월이 되면요,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부담되는 날은 다름 아니라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두렵습니다. 어린이날은 그야말로 노랫말처럼 어린이들의 세상이 펼쳐지는 날이죠. 어린이날은 1921년에 방정환 선생과 더불어서 김기전이라는 분들의 주도하에 어린이날 가두 선전을 펼친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되게 됩니다. 만들어진 이유라고 한다면 아동 인권이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왜냐하면 어린이날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직 어려서 자라가야 될 사람,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애녀석, 아해놈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이건 누구누구의 놈, 이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었다. 아이는 늘 여러분 자라나서 이제 몸을 쓸 줄 아는 딱 그 정도만 돼도 바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어렸을 적에 저보다 한번 윗세대, 그죠?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산에 가서 이제 나무 해다가 지게 지고 내려오는 일이 보통이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쉬지도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하지 못하며 꿈꾸지도 못하는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안타깝게 본 방정환 선생과 몇몇 어른들이 이 날을 제정했죠. 그래서 이날만큼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해주자, 놀게 하자, 그렇게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장받도록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장을 열어주는 것.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지고 그 정체성에 맞는 장을 열어준 날로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죠. 자유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는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자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잃어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되찾게 해주려고 바울은 그 지난한 산고의 고통을 다시 겪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종 노릇하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은 왜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거나 혹은 탈락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종살이하지 마라. 율법이 너희들의 생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법이 아니다. 율법에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한편으론 내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율법적인 사람을 떠나서 복음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정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장성한 분량, 이제 다 큰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장성한 분량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홀로 이제는 스스로 자립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대는 정서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도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이제 팡팡 터지잖아요. 그렇죠? 늘 우리가 뭐 준비해가지고 뭐 일들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 자신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확신하다가도
저걸 놓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곳에서 찬양 콘티를 주중에 이제 열심히 짭니다. 그 주일 딱 다가왔어요. 기도하고 이제 올라와서 찬양을 이제 열심히 인도합니다. 그날따라 이제 세션 우리 악기팀부터 해서 싱어들까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는지 모든 것이 다 조화로울 때가 있어요. 은혜가 가득 찬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주변을 의식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얻었죠. 찬양 인도는 참 잘 됐는데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예배도 이상이 없어요. 등대 모임도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 하나씩 놓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모든 것을 자신 있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되면 저게 늘 되지 않죠. 이런 일들을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는데도 더 나아질까? 실력이 늘고 신앙에 대해서 더 노련해진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이 신앙과 내 삶의 머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인정하게 될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낮아지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자신만만함과 자기 정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정답을 쥐어주고 그것만 지키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자기 정답이 자기 정체성이 되면 자기 의와 자기 고집이 두드러지게 되고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 독선적이고 딱딱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안식일에 손이 말랐던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 은혜 없이는 어디로 일어나야 될지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무능했던 무력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생명 우선주의, 사랑 우선주의는 어디로 가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친다면서 정죄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은혜, 그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자녀는 그 자리에 없고 대신에 그 자리에 내 기준과 철칙, 실력만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껏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감수성이 다 이제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스스로 무력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은 아닙니다. 나그네는 때때로 주막을 들러야 되고 쉼이 필요하고 나그네는 의존성이 강하죠. 나그네는 목적지가 아직 다다르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한 주간, 한 달 혹은 1년을 넘도록 그렇게 치우쳐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의 정답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을 놓쳐버린 우리를 환기시켜주는 시간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저희 이제 자녀는 둘이 있는데요. 어린이날이 되기 몇 주 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린이날이 언제지? 다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뭘 사서 바치라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죠. 저희 아이들은 벌써부터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날은 다가오고야 말 것이고 아이들의 손에는 뭔가 쥐어져 있겠죠. 이제 내일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그 기쁨은 이미 확정되었고 다가오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
그 날이 확정적으로 다가올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를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고유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식을 투자하거나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주가의 그래프들을 이렇게 유심하게 지켜보는 이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모든 건 필요 없고 핸드폰을 열어서 그것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예상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불안감 때문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유가 사라지죠. 현재를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삶의 나침반입니다. 이것으로 방향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라는 이 사실 앞에 서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숨 쉴 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한 주간 그렇게 비교하면서 시달리고 불안감에 제대로 숨쉬지도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나침반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 목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임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없음을 아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도전 앞에 서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누군가는요 오늘 이 첫 번째 도전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두 번째 도전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도전을 다 해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빨리 간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이 질문 앞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여러분을 어린이날을 맞이한 어린이처럼 되게 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고 그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생명이 너무 좋으십니까? 성공에 대한 강의와 세미나를 들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걸 하지 말고 좋아하는 걸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걸 해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많게는 12시간 야근을 하면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 일이 즐겁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일을 때려치지는 말고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한번 해보라, 이런 이제 도전을 주더라고요.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너무 좋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좋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떠민다고 가능한 게 아니고 억지로 잡아 당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져감을 사랑하시고 성화되어져감을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사랑스럽고 그 길을 걷는 그 사실 자체가 좋아야 이제 두 번째 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첫 번째 도전, 나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가, 성도가 되어져감을 나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도전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질문해 보시고 충분히 그것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덕에 머물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봄바람도 맞아보고 이것이 나만을 위해 준비된 사랑이구나를 알아야 여러분 두 번째 도전에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도전,
6절과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본문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하고 너무 좋고 이 성도로 산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난 열매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게 되면요. 다음 도전, 발맞추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발맞추기. 제가 목사 안수 받고요. 한 2년차 되었을 때쯤, 제가 이제 한 벌써 11년 전이네요. 30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 안수 받고, 나도 이제 주님처럼 공생애가 시작되겠구나, 이제. 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감정을 떠올려 보면. 그래서 막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내가 막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야지, 이렇게 이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왜 저는 목회를 이렇게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걸로 생각했을까요? 저는 제가 이 주인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제가 10년 동안 제가 한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주님과 발맞추어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앞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지 안 돼서 풀 죽고 넘어져 있든지 늘 거기서 맴돌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뭐 어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닌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주어진 하루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며 주어진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철학과 의욕과 열정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받든지 남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 발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어렵죠.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계십시오. 앞서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 입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일 텐데,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한번 손을 올려봅시다. 손은 씻으셨죠? 네. 여러분, 입술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인간의 온도는 36.5도. 여러분 이거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참된 인간으로서의 온도를 잘 유지하십시오. 그거보다 더 뜨거워지지도 마시고 더 차가워지지도 마십시오. 내리셔도 됩니다.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주님과 발을 맞추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발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삭개오라는 천하의 이 매국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오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2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여러분 그 행복의 기준과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부자와 부자 되는 방법들이 분명한 것은 삭개오를 그렇게 즐겁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한계 효용 법칙이 작동한 거죠, 그렇죠? 아무 문제도 없고 만족에도 이상이 전혀 없었다면 이 부자인 삭개오가 가난한 목수인 예수를 찾아올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5절로 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딱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를 집으로 모셔드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집에 간다는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시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는 것.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계속되죠.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지막 결단이 어떻습니까? 돈을 내어줍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 곡간을 풀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천국이 된 거예요. 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어요. 이미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유가 생기고 정말 중요한 걸 가지게 되니까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천국이 되고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은 없으니 다른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절대 그럴 수 없었던 것 같던 삭개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자 주변 사람들은 숨통을 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꽃을 피웁니다. 그 복음은 살리는 꽃입니다. 주변을 숨쉬게 만듭니다. 향기롭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쉬게 하려고 오셨듯 저도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숨쉬게 해드리고 싶어서 목사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목사 직분을 더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숨쉬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꿈과 일과 삶이 누군가를 숨쉬게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오늘 왜 웃음을 잃어버린 건가요? 왜 짜증과 분노가 파도처럼 몰아칠까요? 무엇인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쫓아가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러 달려가시고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주님의 품으로 오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 선생의 호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소파입니다. 앉는 소파가 아니고 적을 소자의 물결파입니다. 잔잔한 물결. 방정환 선생께서 당신의 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내 호가 소파인지 아시오? 나는 여태 어린이들 가슴에 잔 물결을 일으키는 일을 했소. 이 물결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요, 훗날에 작은 물결, 큰 대파가 되어 출렁일 테니 부인은 오래오래 살아서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잔잔한 물결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큰 사랑의 파도가 되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십시오. 그보다 더 사랑할 만한 대상은 없습니다.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보세요. 언제나 주님의 걸음이 가장 나에게 알맞는 건강한 걸음입니다. 주님이 품으셨듯이 품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물결을 주께서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파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 첫 주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보고 깨달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사랑을 꽃피우는 사랑의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